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오늘 마인드 강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통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인드 강의 그러면 좀 생소한 이야기 같지만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삶을 살면서 행동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뭐 밥을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에 대해서 안다면 인생이 훨씬 더 밝고 복되게 살 수 있고 또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혈액은 무슨 형이며 다음에 혈압은 얼마며 이런 거 잘 아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는 하긴 해도 정확하게 마음을 구분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건 기어야, 이건 시동키야, 이건 브레이크야 이걸 알면 차가 서고 싶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핸들을 털면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운전한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만져봤다 저거 한번 만져봤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게임을 그만해야지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고 특히 도박하는 사람 난 도박하면 안 돼 도박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도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마인드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며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목회자의 강의를 하는데 제가 배운 이 마인드는 마음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시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세계를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알면서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삶이 굉장히 달라지고 복을 받고 또 많은 이런 일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많은 젊은이 바로 마음을 갖게 된 건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강의는 왜 해야 하는 거죠? 마인드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인간이 처음에 타락하게 될 때, 죄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인간 보고 아담 보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되 선악을 알 나무 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뱀이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냥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선악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이제 인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 돼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한번 돼 봤으면 좋겠다. 이제 사단은 인간의 그런 마음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쳐 대전교도소하고 수원교도소 대전교도소를 가르쳤는데 그게 많은 중범자들을 만납니다. 중범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처음엔 그냥 저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 그래 끝났는데 점점 깊어지면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중범자들은 대부분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범죄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재판할 때 다 숨겨야 하고 했던 그런 범죄 비밀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신기한 건 비밀일수록 또 이야기하고 싶은 나만 아는 거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한 이야기를 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 찾아서 이야기해 보기를 좋아해요. 내가 자연히 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살인자들도 있고 중범자들도 있는데 범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재미있는 게 우리 마음을 범죄로 끌어가는 그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런데 범죄로 끌려갈 때 사람들의 마음에 이번엔 내가 완벽한 범죄를 저질러야지 해서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지도세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김형사도 모를 거야.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나면은 자기 마음에 이미 그 범죄가 다 완성된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도 막 그게 희락을 느끼면서 범죄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잡힐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범죄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 범죄를 계획할 때 어떤 계획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요거 이렇게 해서 요래 사기를 치고 이렇게 이런 범죄를 하면 내가 참 생각만 해도 그 사람들은 스릴이 있어요. 자기 범죄를 계획할 때 그 스릴에 빠지고 그것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완벽한 범죄를 했을 때 어느 형사도 자기를 못 잡고 막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다니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신나는 게 아니고 범죄하기 전에 그런 막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형사한테 따돌리게 이렇게 따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완벽한 범죄를 마음속에 계획이 되면은 그렇게 신이 나고 좋아요.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가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범죄자들이 한 어떤 범죄에 계획하면 그 딱 생각하고 이렇게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계획하면은 자기도 스릴이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를 거야. 완벽한 범죄 될 거야. 그러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이미 그 수에 빠져버리니까 자기는 범죄 다 해서 완벽한 범죄를 안 잡힐 것 같은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범죄를 계획 세울 때 완벽한 범죄가 이루어진다 계획하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도소 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완벽한 범죄를 꿈꾸다 손치더라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에 사고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쪽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를 체포하러 오면 내가 어떻게 도망가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또 절대로 완벽한 범죄는 없고 생각이 자기 자신을 믿는 생각에서 1차원에서 머무러질 때 혼자 완벽한 범죄로 다 생각하고 하였다. 그래서 다 교도소 가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사람들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어떤 사고라면 어떤 문제를 놓고 이제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검산할 때는 역산으로 한다는 거 아시죠? 이해가죠? 왜 검산할 때 했던 그 방법으로 하면은 자기가 똑같은 방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산을 해야 정확하게 검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금방 정산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자기가 꼭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산을 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앞두고 교도소 있는 재소자들이 범죄를 할 때 딱 마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잡히고 이렇게 하면 안 잡히고 이렇게 안 잡히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반대로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때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들을 같이 연결시키면, 왜냐면 형사는 자기 알지 못한 생각지 못한 방법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완벽한 범죄라는 것에 대하여 그 믿는 건 자기가 자기 계획 거기만 보면 완벽한데, 실제 형사하고 싸우면 형사는 그런 범죄 아닌데 다 알기 때문에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고, 이거 즉시 형사들하고 경찰하고 이제 범죄하고 둘이 싸움이잖아요. 누가 더 생각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는 걸 귀찮아 하니까, 신앙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범죄라는 모든 데 그런데, 자기 한번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거쳐버리고 역산을 하듯이 반대편에서 일어날 사건들 한 번도 사고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실수를 해서 시간을 놓쳤다든지, 만일 증거를 빠뜨렸다든지, 지문을 남겼다든지, 그럴 때 일어나니 다 정리를 해도 또 인간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그 부분을 사고를 해야 하는데, 범죄자들은 자기가 한번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 그걸 너무 철두철미하게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 범죄자들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하기를, 네가 만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래, 아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처럼 되면 벌써 마음에 신이 나고, 그럼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되면 막 그러네, 막 쫙 가니까. 그건 사실은 정당한 이야기가 유혹이거든요. 인간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니잖아요. 죄인 됐지. 유혹인데 그 유혹인 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빠져서 달려가다 보니까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 고통을 겪고 타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번주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불행이 이루어지고 슬픔이 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고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걸 탁탁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1차 생각 자기 끝내버리고 2차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항상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내가 다친 문제, 내가 이 말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게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날 것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날 것,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어렵다, 안 될 것 같다,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와요. 안 될 것 같으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성경은 좀 더 사고해 봐야 하잖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다, 그렇게 돼요. 왜?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면 안 들으실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게 아니고 사고를 하다 보니까 믿음보다 좋은 게 없어서 믿음을 선택한 것이고, 타락한 사람 사고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자완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범죄로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펴놓고 조금만 사고를 할 줄 알면 마인드 교육은 막 100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교육받고 시험 쳐가지고 강의해서 이제 막 합격을 해서 마인드 강사가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사고하는 생각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아예 생각이 싫어하고 난 믿음 없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에서 예수 하나님이 약속한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야. 안 될까 난 안 돼. 그래서 사고도 하지 않고 신앙을 전진하라고 하죠. 그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을 안 할 수 없으니 신앙을 놓긴 싫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고 아 나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마음에 받으는 그게 신앙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고인데 그러면 계속 이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면 1차적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딱 이를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딱 넣고 내 생각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믿을 만한 거 하나님 믿을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1962년도에 제가 죄 사함을 받고 처음으로 내가 의인이란 걸 알았어요. 그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렵게 된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 그 전에 내가 죄에서 풀어나오려면 그렇게 밟은 치도 안 됐는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 받으는데 예수님과 나하고 가까워지니까 내가 뭘 해도 주님이 돕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내가 가졌을 때 이 생각이 정말 정확한 생각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돕겠다고 약속 우리 죄를 건져주겠다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만 생각을 딱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속에 마음에 딱 정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지 않겠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 속에 사람들이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신앙을 하기 싫으니까 신앙 형식적으로 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이 막 어려워지고 이제 점점 그러면서 그래서 뭐 목회자 같은 경우에 10년이 30년 그 생각 가지고 보면 다른 신앙이 막 전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는데 자기는 아예 그런 거 들여다보지 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기 주저하고 인간 방법 난 믿음으로 인간 방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38년 된 병자 앞에 가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기에 네가 걷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주여 무리동할 때 나를 못해 너를 다른 간절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 싶으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걸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로 안 될지라면 걸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날 보고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는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갈릴리 가나 원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예수 항아리에 물을 넣으셨어요.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자, 그들이 포도주가 뭐 다른 예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포도주 모자, 포도주를 구할 만한 장소도 없고 사올기도 어렵고 포도주는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뭐 물을 떠다 이건 물인데 하면서도 예수님 떠다 하려고 하니까 뭐 그 방법밖에 없네. 딴 길 있으면 절대 그 방법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괜찮습니다. 이건 물이고 저쪽에 우리 옆집에 포도주 막 50가론 빌려왔다고 말이지.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 그 길밖에 없으니까 떠서 연회에 갖다 줘라. 다른 방법에서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달아가는 일들은 뭐냐면, 이 믿음은 예수님 아닌 다른 부분이 할 수 있는 길 같으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전부 다. 그죠? 다른 방법을 하는데 죄를 사는 문제나 믿음으로 사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 잘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마음은 간절한데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갈 길도 없고 들어간다 나아서 방법도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만약 그 사람 자기 방법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안 따라가겠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꼭 예수님 아니라도 될 것 같고 죄가 해결될 것 같고 한시험 될 그런 생각을 집어넣겠지. 그죠? 사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또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 많이 속여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고를 해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사고를 해보면서 내가 전에 내 인간 생각, 그냥 사단이 주는 세계 속에 살다 했던 생각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게 됐으니까. 만일 여러분 좀 노력해서 죄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 문제도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충성하면 되어질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기 생각 속에 머문다.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해보면 안 된다고 정확히 알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러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요. 생각 못하는 그 사람 그 이야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아요. 한평생을. 그러면 되지 하면 되지. 그 속에 그 속에 점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 막 잘못했다고 막 살 빌면서 아이고 정말 잘못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죽여라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재미 본 사람은 늘 그런 방법으로 자 죽여라 그렇게 나와요. 그거 이제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른데 자기는 늘 자기의 익숙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마음의 문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알면 내가 얼마나 아는 게 무지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걸 알고 빨리 하나님의 세계 속에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한다면 마인드 강사 되기 전에 여러분 벌써 마음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는 제가 1962년도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한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60년 다 이제 곧 좀 있으면 60년 되는데 62년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전에 모든 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치고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도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죄사함 받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적어도 그때 19살, 19, 5번 큰 계획을 세웠어요. 내 생애 속에서. 처음에 세워서 잘 돼갈 것 같아요. 30% 약간 애매해요. 40%, 50% 올라갈수록 안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거의 내가 하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잘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1962년도 그 해는 저는 뭘 하냐면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까지 참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바보구나. 내가 뭐든지 안 되네. 내가 왜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내 꽉 찼어요. 그래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정확하게 내 마음에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인드가 중에 최고의 마인드예요. 내가 모자로 부족하니까 사고를 하게 되고 사고해도 또 모자랄 것 같으니까 더 사고를 하고 그것을 1차적인 생각에서 내가 실패했다. 그럼 2차적인 생각, 3차적인 생각. 그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딱 계획을 세워놓고 1차적인 방법으로 나가다가 나가기 전에 이 생각을 딱 제치켜 놓고 2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저는 제가 건축 전공가는 아니지만 대덕 수양관 짓는데 조금 이제 제가 옆에서 관여를 했고 대구 예배당 짓는 것, 그다음에 강남 예배당 짓는 것, 이 건축에 대해서 옆에서 좀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우리 강남 교회를 짓는데 지하 3층까지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때 정순호 형제가 소장이던 정형제. 예. 지하 3층에 환기 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이분이 지금 고인이 됐는데 진짜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직장을 잃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건축하는 건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이 형제는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이 형제에게 예배당을 맡길 만한 실력이 되는가?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러면 대구 가서 예배당을 지으면 밥 먹을 쌀값만 내가 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너무 기뻐하는 게 아침에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딴 거 아마 쌀값만 주면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쌀값 너무 말이 맞는 거예요. 영재가 대구 예배당을 짓는데 대단한 건축가인 거예요. 내가 상상치 못했습니다. 영재가 대구 예배당 짓고 인천 예배당을 짓는데 한눈에 봐도 대구 예배당 건축할 때 적어도 1억 5천에 2억 정도 교회에 유익을 주더라고요. 인천 예배당 지을 때 한 2, 3억 정도 유익을 준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보면. 특히 인천 예배당은 경사진된 때에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흙막이 공사 돈이 많이 들어요. 조금 위험한데 나한테 얘기하대요. 목사님 이거 흙막이 공사 안 하고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요. 괜찮겠나 하니까 글쎄 그거 장담 못하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진짜 흙막이 공사를 빼요. 거기에서 적어도 한 1억 이상 이득을 보더라고요. 그 영재가 대구 예배당 인천 예배당 짓고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형제가요 숨을 안 쉬어요. 막 자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럴 수 있지. 119 빨리 연락하고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저녁에 형제가 자다가 심장마비가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새벽 4시쯤에 자매가 깨달아서 결국 살아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정순호 형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귀한 형제를 젊은 나이 때 데려가셨지?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미 이 형제 데려가려고 마음을 정하셨구나. 데려갈 때가 됐구나. 근데 이 형제가 죽기 전에 마음껏 하나님에서 대구 예배당하고 인천 예배당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은 건축할 때 경비원 등록지 않잖아요. 모든 게 부자가 또 다른 세사 같은 경비 다 준비해 놓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해가면서 그러니까 어려운데 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이제 한 5년 동안인가 되는데 교회 일한 일을 너무 귀하게 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또 한 번 이영모 장로님 구원받아 너무 주님 사랑하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생각하면 하나님 이미 이 사람들 갈 사람인데 마지막 이렇게 아름답고 저는 막 일찍 가서 너무 좀 섭섭했는데 교회 그런 사람 박종진 형제도 그렇고 뭐 이런 형제들 너무 귀한 형제들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내가 복이 없었는가 좋은 사람은 좀 내가 마음 들으나 다 데려가시노 막 그런 마음 하늘나라에 뭐 이런 일이 필요하나 건축지 예배당 질 일이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형제는 진짜 건축을 하면서 많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하 3층 환기를 잘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알겠다. 당장 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고 난 그걸 배웠어요. 우리 교회 지하 3층은 지하 3층인데 전 습기 차지 않고 공기 신선한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동부산 교회가 지하 7에 막 늘 습기 차고 그래서 그때 김창희 목사한테 그거 가르쳐 주었더니 짜게 동부산 교회 환기 아주 잘 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하는 세계 속에서 그냥 일을 만날 때 우리 막 귀찮게 대충 해놓고 그냥 하는 것보다도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 마음이 눈에 참
정확하게 보여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옛날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끝에는 아들로 말씀했다. 그 아들이 우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야. 그런 이야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라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불길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갈 때 우리 가나안에 오게 하신 뒤에 24년 뒤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아브라함이 그때 막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 낳을까 사는 그래서 그 말 안 믿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마음 바꿔 사실 믿더라고.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손지 바라고 믿었다. 결론은 그랬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24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마음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 이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일들 자세히 보면은 그냥 생각 몰라도 하나님 우리서 일하는 게 착하게 봐. 하나님 이래 하시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이래 쓰임을 받겠다는 그 마음이 이래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죄가 사해지겠구나. 나 같은 어렵게 되겠구나. 그 하나님 말 그게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것이요. 신앙도 모든 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고하기 싫어하고 정말 생각하기 싫어 그냥 1차적으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냥 행동하는데 만일에 제가 우리 학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내가 만들었다고 해봐요. 일주일에 1시간씩만 마인드 교육을 해서 사고해서 얻는 이득을 해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면 다른 과목 다 뒤떨어져도 그것만 된다면 세계 최고의 인물들을 우리 학교에서 키울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내 딸을 내 손자들을 키울 때도 이런 방법만 하면 너무 놀랍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딴 가정으로 사고를 해요.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사고를 안 해요. 교회 안에 종종 사회가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색이 뭐냐면 사고하지 않고 1차적인 생각 따라서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정말 어떤 형제는 참 훌륭하고 좋은 형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떠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라고 교회에 와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안 잡으니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사탄의 사고가 들어와서 이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고 그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가요. 그 사람들 보면 잘 된 사람 하도 없고 보면 다 어려움 속에 빠지고 나빠지고 불행해지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고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사고에다가 우리 마음을 담아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는 사람은 생각할 때 난 난 믿으면서 안 될 것이다는 그 생각을 마음에 딱 잡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에 잡혀 있는 사람이 믿음을 배운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겠네. 그 마음이 들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해요. 너무 잘하는 최요한 형제 정가에서 다 죽어갈 때 그 이야기. 야, 정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국제전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면 그 추하고 있는 최요한 형제에게 너는 살 수 있어 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마음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살겠구나 마음을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살겠다면 죽으려고 안 해요.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으려고 하지. 그렇죠? 살려면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최원이 그 딱 마음 바뀌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 교육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가 제일 잘 받으면 구원받아요. 그 가치가 막 뭐 자기식 따가지고 무슨 일 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돼요. 그 놀라운 그 구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안에 살아 일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해 일을 해보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악곡동에 갔을 때 인간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절망밖에 없었는데 장팔리 갔을 때 1962년 65년도에 군대 갔는데 군대 통신훈련소 가서 교육받으면서 2등병이었는데 교육생은 굉장히 고달퍼요. 교육생에 3가지 특색이 있어요. 먹어도 배고프고 잠자도 잠오고 옷 입어도 춥고 그게 참 우리 교육과 똑같아요. 교육생 막 그 외투 입고도 벌벌벌 떨고요. 밤에 교육생들이 기관병들도 훨씬 잠을 많이 자는데 늘 수시에 졸아요. 먹어도 배고프고 그 다음에 잠자도 잠오고 옷 입어도 춥고 벌벌벌 떨고요. 우리도 교육생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관병대원 하니까 작업복 하나 입고 겨울 지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상태이에요. 마음의 상태. 교육생들은 자기가 피동적으로 남의 시키는 데 끌려가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고 받기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고 싶든 받기 싫든 교육받은 피동적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신앙할 때 성경은 어떻게 되고 사고하는 길이 쫙 보여요. 그럼 이제 내가 일을 결론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고 사고와 딱 연결시 그 일의 결과가 보여요. 그 일의 결과가 보이면 일을 시작할 때 이미 나는 만족하고 기뻐요. 범죄자들이 범죄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해나가다 보면 그런 게 보이듯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매일 무슨 사고냐면 안 될 거 신앙 안 되고 뭐 믿음 없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신앙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다윗은 곰하고 사자 싸워서 이겨보니까 골리앗 싸우고 싶은 거라요. 왕이 나 저 장군한테 골리앗 저거 나한테 맡기면 내가 막 단방에 막 묵지를 텐데 그런 마음에 다윗은 싸움을 하기 전에 골리앗 이길 같은 마음에 믿음이 왔고 사울은 싸움하기 전에 질 것 같은 절망이 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사고를 정확히 배우면 그게 딱 나타나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일을 만들어요. IYF 만들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CLF 만들고 다음에 뭐 군유스코 만들고 마인드 교육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뭐든지 하면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IYF 처음에 교회 안에서 했을 때 대학생들 해외 봉사를 보는데 우리 왜 그 당시에 대학생들 한 30여 명 되는데 그때 처음에 16명 더 하고 이제 해외 그렇게 시작했거든. 3년 하니까 대학생들 교회 씨가 말랐어요. 없어요. 다 가고. 근데 이제 어떡하지? 우리 교회 아니 일반 학생들 군주스코를 모집하자 그러니까 주변의 형제들이 다 반대했어요.
다른 일반인들이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우리 군뉴스코에 오겠느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모집 마감 날인데 근데 미국 타코마에 있었는데 몇 명이 들어봤어요. 오전 10시경에 한 500명 들어왔었어요. 근데 밤 12시경에 보니까 막 진짜 찌직찌직 올라가는데 12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군뉴스코 지원한 사람이. 그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군뉴스코를 해봐도 좋고 CLF를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IYF를 해도 좋고 그라시아스를 해도 좋고 선교사를 보내도 좋고 대전도 집회를 해도 좋고 그래 막 처음엔 어려운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일을 시작할 때 막 이거 내가 괜히 이거 고생하는 거 이거 하나 밥 못 먹나 싶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할 때 늘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딱 이루시는 거 보면 마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캠프를 왜 안 해?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시작할 때 그래요. 근데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마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못 믿는 처음에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을 하면서 다음에 마인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마인드를 배워서 행복한 것이 올 거라는 생각을 마음에 넣어줘요. 그럼 이미 마음을 배우면서 난 이거 배우면 행복하게 되겠다는 그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마인드가 뭐야 이게 뭐 답답 이런 소리를 다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소리 같이 보여도 그 마음 속에서 성경 읽으면 행복해져요. 어느 정도 읽을 때까지는 내가 죄인인데 어제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 죄가 씻어진 거예요. 죄사함 받은 그것만 기쁜데 그 다음에 또 다음은 내가 예수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는 성경을 읽어요. 아침에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성경을 생각하고 다음에 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고 운전할 때도 그거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성경이 내 마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또 하나님 이번에 이루시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면 성경 처음 보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죠. 마인드 교육을 가르칠 때 이걸 배우면 무지무지하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넣어주면 마인드 교육을 너무 그 다음부터 학생들 재미있고 쉽게 마인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와이프가 댄스 같은 거 하면 남학생 여학생 같이 댄스 하러 가면 어색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시작해 보면 같이 춤을 춰보면 다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장관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 되기를 원하고 대학 교수 되기를 총장 되기를 원하는데 마인드 교육을 할 때 남들이 가르치기 전에 내가 상상을 해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대덕에 있는 우리 링컨 학교 학생들 마인드 조금 가르쳐가지고 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교육관계에 와서 깜짝 어떻게 학생들 이렇게 학생들을 만들어 놓냐.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희들은 그런 학교를 우리나라에 곳곳에 세우고 전 세계에 세우고 미국도 세우려고 하고 또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들을 마인드교육도 세워서 이 세상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마인드교육을 시작해 너무 감사한데 이거 진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낫고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다 마인드 교육하고 학생들 변한 거 너무 놀랍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이 마인드가 행복하게 되길 바라고 또 다른 학생들을 바꾸는 많은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 마인드 교육 갔다 오면은 도둑질 안 할 것 같고요. 게임에 안 빠질 것 같고 마약 안 하고 도박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 안 할 것 같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갈 일 없고 늘 복된데 이 좋은 마인드 잘 배우셔서 여러분 다음에도 많은 이 나라를 아름답게 바꾸고 나가 전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겠습니다.